우리 예수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관저로 이렇게 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의 제자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네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비서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막 예수님을 희롱하네요. 갈대 같은 나무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초리 있죠. 회초리 가지고 막 예수님을 때리면서 야야, 하하하,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다가 또 그들이 헝겊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눈을 딱 가리고 침 뱉고 때리고, 누군가는 짓밟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를 쳤게, 막 이렇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예수님의 눈을 가려서 욕하고 희롱하고 회초리로 패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이 백성들이 답답했으면 한 번은 우리 예수님 귀먹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어눌한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의 사람을 고치시면서 자기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시며, 여러분, 에바다 하셨잖아요. 오늘 이후로 에바다, 열려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바로 함께 계셔도 못 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 66절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는데, 왜 공회로 끌어들였을까요? 재판하기 위해. 아니,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을 재판하겠다? 그렇잖아요. 만 왕의 왕이시요 만 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시며 자기 생명의 주인을 지금 막 이렇게 재판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야, 내가 말해도 니들은 믿지 않을 거야. 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너희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구절이 67절입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완고함입니다. 너희는 완고하구나. 완고함.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질병인 완고함이 임하면요, 큰 주님의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안 보이고 불평거리만 보여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며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이 완고함이 내게 임하면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 가지고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매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요. 완고함이 내게 임하면 결국
주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완고함은 대적입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신대 총장이 참 이렇게 신실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교단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몇몇 정치 목사들이 어떻게 저 총장을 무너뜨리지? 언제 비행기 탄대? 그래. 그러면 택시 타겠네? 그치? 야, 주일날 돈 쓰는 건 불법이잖아. 그래서 택시 타는 그를 승용차로 이게 따라가가지고 잡은 거예요. 당신 주일날 돈을 썼으므로 죄악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특히 고신고단에서는. 그래가지고 파면을 시킨 거예요. 완고함은 곧 완악함이고 완악함은 곧 대적함입니다. 우리 스승 김종환 목사님이 경상도 이렇게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지으신 분이 최고 이렇게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죠. 멱살을 잡더니 나가라고. 당신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당도 지었고 그 교회 그냥 주인 노릇 하는데 하여튼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나가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뭐 차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별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언덕을 쭉 도는데 그 맑은 하늘에 두두둑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벼락이 그분을 그냥 머리부터 그냥 온몸을 쪼개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응징하지 않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벼락이라도 맞고 죽었으면 구원이라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쁠 땐 내버려둬요. 육이라고 말하죠. 내버려둠. 완고함. 세상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의 박사들이며 얼마나 예배를 새벽기도까지 드릴 정도로 종교의 생활에 적극적이며 봉사 많이 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모시자 막 조롱하고 심판하겠다면서 감히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재판하다니요. 말씀이 생명으로 와 계시지만 거부하고. 왜? 자기 주도권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자기 돈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차버리고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죄와 저주를 나와 네 후손에게 담당시켜라. 결과가 뭐죠? 그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함 있죠. 완고함, 대부분 이 완고함이요. 열심히 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아니 자기 주인을 생명의 주를 그냥 막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때리고 희닥거리고 완고함.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완고함이 없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순수하고 맑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쁘게 노련해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는 기억하지도 않고 처음 믿을 때는 막 그냥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막 신앙의 경력이 쌓이니까 막 말씀 지키는 데는 관심도 없고 막 자기 의를 나타내고 막 내 자랑하는 데만 급급하고 내 영광 나타내려는 데만 급급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할 죄악,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죄는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이 완고함이란 영적 질병에 걸리면요 용서가 없어.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완고함이 반역입니다. 그럴싸하게 성제나 한자는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만 보고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어떻게 깨뜨리죠? 성령이 깨뜨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어 팍 깨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나를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막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하자.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않았습니까? 완고함.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 깨어지게 하소서.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소서.